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지금보다 주님의 영광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은 고도사 주님의 영광 입히소서.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 이로라.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 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 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 이로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 이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험난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이 세상이 각박하고 어둡고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영광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통치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달 가정의 주일에 해야 될 설교인데 에베소서를 쭉 강해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실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 복음이 가정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웃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복음, 예수를 믿고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원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인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최소 공동체니 가정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이 확장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작게는 한 가정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들, 자녀들,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 가정 공동체가 모여 있는 이 교회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고 또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부모들이 다 부모이고 또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냐,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질서에 대해서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원리들이 곧 바로 부부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2주 동안 말씀을 묵상한 것은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부부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서의 관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들이 적용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부부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떤 사적인 공간과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장 큰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통치자가 없죠. 결국은 통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고
또 좀 더 넓은 이 교회의 통치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해체되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 이런 어떤 관계들이 어떤 성경에 입각한 그런 관계를 너무 많이 지금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철저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켰어야 될 원리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공경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부모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이 짧은 네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자녀의 책임 중에 순종과 공경의 영적 훈련을 성경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젊은 세대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는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의무나 유교적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온 어떤 유교적인 그런 어떤 효 원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되어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동기를 말하는 거죠. 순종의 동기가 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부모가 자녀보다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보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사실 부모가 자녀보다 공부도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녀는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변함없는 진리의 질서는 바로 순종이라는 질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거는 좀 더 확장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100% 순종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가 자식보다가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는 절대로
자식들이 부모보다 뭐 지식이 더 있다고, 경험이 더 있다고, 사회적 지위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옳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철저하게,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자체가, 부모의 권위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권위가, 부모라는 그 말 속에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을 부모가 요구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 드리는데 절해라 하고 이제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벗어난 어떤 것들을 명령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뭐 제사 때 절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부모를 따른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는 순종을 할 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조금 덜 성숙한, 그러니까 자녀들,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말은 자녀도, 그러니까 자녀도 이제 자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된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위의 부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효를 하는 것을 바로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주로 이제 미성년, 아직까지 좀 더 자라지 않은 어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라면은, 공경은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질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언급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변하는 계명, 변할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를 지속적으로 존경하게 여기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공경이라는 말 사실은 원어는 이 우리 심장을 말하는 것인데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부모를 대하고 또 부모의 노년을 잘 돌보는 것을 공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잘됨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그래서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 장수라는 말은 꼭 그러니까 나이 많도록 사는 것을 여기서 장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삶의 가치를 잘 누리며 사는 것을 바로 장수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부모는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를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책임과 자녀를 양육할 때 균형 잡힌 양육의 양육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4절이 짧은 절이지만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을 이제 흔히들 이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게 그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인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자녀의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함으로 그로 인해서 고통을 줌으로써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자녀의 삶이 병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을 노엽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이것을 몇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나 또 자녀를 막 비난하거나 예를 들면 뭐 너는 머리가 왜 돌머리처럼 왜 그러냐 하고 이제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든가 옆집에 아무개는 맨날 1등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비난.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이해가 되지만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자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 교육열이 높으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공부를 좀 예를 들어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면은 자식을 막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막 이 박사를 만드는 이런 어떤 그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선한 욕심이기는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자녀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 없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제는 그냥 부모가 기분 좋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오늘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혼내키고 어제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안 된다고 막 강하게 검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녀가 볼 때는 부모의 모순된 태도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녀에 대한 어떤 규칙도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막 이랬다 저랬다 부모의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선적인 부모가 보여주는 위선적인 것. 자녀에게는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서 부모는 성경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회의를 가져다 주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농촌 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두 곳에 가면 있어요. 밭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가면 있어요. 교회 가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리니까 이제 엄마를 찾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찾아보면은 우리 밭은 집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았어요. 우리 밭이 집 근처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쫓아나가서 밭에 보면 밭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교회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교회 가면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집에서도 부엌에 안 있으면은 부엌에서 빨래 나거나 뭐 그 안 하면은 어머니는 방 안에서 성경 읽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너희 우리 사형제를 보고 너희들 다 목사 되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매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우리 어머니 신앙을 아직도 목사가 된 지금도 우리 어머니 신앙을 내가 과연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돌이킴은 늘 우측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도록 만들어서 부모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또 부모의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자녀가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부모의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목사이기는 합니다. 네, 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양이라는 말은 훈련한다, 양육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인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의 인격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깨우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자녀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잘못된 것이 자꾸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모의 청지기적인 사명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의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먼저 부모가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미래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도구로 잘 사용이 되어져서 흉기로서,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좀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사상영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된 자들과 또 자녀된 자들의 관계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정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명들을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잘 감당하는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초청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혼들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임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거룩한 부담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들을 만날 때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